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가 1절에서 6절까지 있었고, 그리고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7절에서 17절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인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우리가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거하라는 것은 계속 거하는 상태에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미 거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머물러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도록, 연결되도록 노력하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 안에 머물러 수 있는가,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결과, 그렇게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조금 더 먼저 보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가 8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은 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제가 보기엔 이 번역이 여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 번역이 가장 잘 안 된 번역입니다. 제가 길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여기 세 가지 개념이 나오죠. 첫째,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죠, 8절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세 번째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 뜻이 나오는데 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냐면, 이분 아마 번역하신 분이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한은 그 이로서가 뒤에 해석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순서를 좀 보세요.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리고예요. 거기는요. 그리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게 먼저 나오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어떻게 함으로 그렇게 되느냐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열매를 많이 맺고예요. 고, and예요. 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제자가 되면이에요. 이렇게 돼야 번역이 돼요. 왜 이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돌릴 것이고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분이 생각할 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만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갇혀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물론 이 번역 자체가 100% 틀렸다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번역의 원래 의도가 좀 틀렸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키가 뭐냐면 나중에 해석해야 될 내 제자가 되리라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제자가 아니란 이야기인가요, 지금?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이미 제자들이잖아요. 이미 제자들이니까 제자가 이미 제자인데 왜 제자가 되리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로 인정된다는 뜻이죠. 인정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자다운 제자가 인정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제자다운 제자로 인정되는 것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매를 무조건 어떤 열매든 많이 맺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명예를 갖거나 높은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물론 영광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은 것과 뭐와 관계가 되냐면 열매를 맺는 것과 내 제자가 제자로 인정되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인정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인정돼요?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제자로 인정됩니까?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가 높아지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그게 제자로 인정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버릇이 또 나왔어요. 그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자로 인정되나요? 불의한 세대의 의를 선택했을 때 그 열매죠. 우리가 제자로 인정되죠. 그 제자로 인정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부정직한 세계 속에서 정직을 선택할 때, 뇌물이 판치는 곳에서 우리가 순결을 유지할 때, 성적으로 타락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자 할 때, 사랑이 없는 미워하는 세대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열매죠. 그리스도의 열매. 그럴 때 우리가 제자로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 그 다음에 번역할 땐 이거 바꿔야 됩니다. 11절에 어떤 결과가 또 나오느냐.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11절에 주님의 기쁨,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게 11절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뭐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래서 제자로 인정되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기쁘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만 영광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말. 이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8절에 11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이라는 조건이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and예요. 그리고예요. 그러나 이 말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내 말,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소유하고 하려 하는 것,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거하려고 노력할 수 있느냐?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때 응답된다라는 기도응답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신 게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9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9절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아들이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사랑을 아들이 제자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9절 10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이 말씀이 결국 8절 말씀과 7절 말씀과 또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명령이 또 나오죠. 10절에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죠.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도 제자들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만은, 앞에 이야기를 따져서 다시 이야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에 내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더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을 여기서 보고 있죠.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뭐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이해하십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이 아까 7절의 버전으로 뭐였죠?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뜻이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계명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했지만 그 이 뜻을 이야기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주렁주렁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여기서 답을 주셨어요. 내 말을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하게 되는데, 또 다른 말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아들이 너희에게 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너희가 제자로 인정될 것이다. 세상 앞에서 모두에게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이 뭔죠? 어떤 게 계명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는 그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 한 가지 말씀 더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하나가 조금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여러분 9절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죠.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사랑하셨겠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보답으로 뭘 하죠? 그게 10절 앞에 부분입니다. 뭘 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9절 앞에, 10절 앞에. 그래서 아들은 그 사랑에 보답해서 뭐 하죠?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제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9절 중반 부분이죠. 보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의 계명인가요? 무엇이 그의 계명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아들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말씀이 12절에서 17절의 이야기의 테마가 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죠.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되는 열매를 그래서 많이 맺게 된다. 이걸 아는데 계명이 뭐냐? 12절 말씀이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계명이랍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안에 머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머문 상태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건강한 가지가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키면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12절에서 17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신 아까 이야기한 몇 절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9절 말씀, 그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1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셨나요?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먼저 우리가 14절, 15절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친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라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조건문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 친구다 이렇게 한 말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14절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두 번 반복되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 친구라는 뜻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말이 우리는 친구로 번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 친구입니다. 이 친구라는 말을 쓰는 말이 헬라어로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친구를 쓸 땐 다른 말을 씁니다. 또 좀 아는 사람을 쓸 때는 또 다른 말을 써요. 그러나 이 말을 쓸 때는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를 이 말을 씁니다. 친구라는 말. 우린 다 친구잖아요. 모든 걸 다 친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조금 제한된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친구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15절 이야기는 이젠 주인과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죠, 원래.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했다. 주종관계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지금.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15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아버지께 직접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줬다. 빼놓지 않고. 왜냐하면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들, 종이 아니라 마음대로 부리는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 그 반열로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다. 너희는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친구의 계열, 사랑하는 자의 계열로 너희를 만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나와 친구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할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죠? 14절이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다. 여러분, 명하는 데 이게 좀 오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종관계가 아니잖아요. 주님께 주종관계를 강조하시고 있지 않잖아요. 명령하고 명령받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또 명령을 이야기하시죠?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명한다라는 말이 어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계명과 같은 말입니다. 계명은 명사고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원입니다. 계명은 명사입니다. 명한다는 건 동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계명대로 하면이에요. 이게 명한다는 것을 동사로 풀었지만 앞에 계명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관심은 내가 명령했는데 왜 안 듣느냐 이렇게 야단치시거나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제자로 인정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따르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접한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친구로서 그만큼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14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넓게 봐서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 같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에서 17절은 첫째는 뭐가 계명이냐, 무엇이 계명이냐, 첫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고요.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 주님 이야기 사랑하신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셨죠? 그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13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친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목숨 버리세요. 뭐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랑까지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1차적인 그 사랑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흉내낼 수는 있어요.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요.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친구를 위하여 친구라고 하신 자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신 그분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분 밖에는 없어요. 완전하신 거죠. 그리스도 하신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했을 때 내가 사랑했다라는 내용이에요. 13절은.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내가 너희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뽑아서 제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의 친구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택하여 16절 세웠다. 세웠다라는 것은 그 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다라는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세운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돼야 되는 건데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세웠어요. 세웠다라는 게 직분이셨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직분이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뒤에와 연결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을 뽑아내셨어요. 뽑아내시고 그 뽑은 자들을 이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돕는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하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무슨 특권이냐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 기도를 응답하시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게 아들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뽑았어요. 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열매 맺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세워가고 계세요. 특별한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이야기 14절, 15절 이야기죠.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다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하늘의 진리를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진리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있고, 이 담긴 말씀이 교회에 전파됐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엄청난 지식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하늘의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이 엄청난 지식을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제자들을, 우리들을 뽑아서 세우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 가시고, 또 많은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알려주신 것은 뭐죠? 친구의 반열로, 사랑하는 자의 반열로 만들어주시고,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처럼.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도들을, 제자들을, 우리들을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뭐죠? 13절 이야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너를 사랑하셨다. 너를 사랑하였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했을 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사랑해? 못합니다. 우리 절대로 못해요. 이건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못합니다, 이 사랑을.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할 때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기준이 아들이신,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내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서로가 누가 나를 사랑해 준 만큼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기준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정신과 내용을 보세요. 뭐 하는 것이죠? 내 관점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관점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이 있죠. 어떻게 하면 그를 잘 되게 할까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그가 열매를 잘 맺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을 소유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코스트를 지불하셨잖아요. 비용을 지불하셨잖아요. 내가 내 것을 내놓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옆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 그것이 서로 사랑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 없죠, 이제. 다 아시죠?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기가 어렵죠. 우리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주님은 주님이니까 잘하시지만 우린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저도 늘 이게 안 돼서 늘 걸림돌이에요. 내 관심을 나한테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두고 그가 잘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까? 그리스도가 자기의 권리와 유익에 집착했으면 사랑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됨에 그걸 유지시키기 위하여 애를 썼다면 그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예요. 못하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을 친구로 올려놓는 거죠. 상대방을 아들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는 살리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 이 말.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준 사랑이에요.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되면 뭐예요? 우리 다시 거꾸로 들어가 보죠. 이게 되면 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단단하게 거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해보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교회로 인정되겠죠,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가정답게 되겠죠. 서로 사랑할 때 시작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다시 그 말씀을 요약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계명이라는 것의 동사입니다. 명함은, 계명을 주는 것은 이렇게 되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현대 교회들에 너무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많이 말하지만 그 말이 메마른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될까? 그런 가정이 될까? 시어머니가 자기를 비우고 며느리를 더 사랑하는, 기준이 며느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내가 며느리를 세워줄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오늘 주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교회만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가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한 주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기관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직장 속에서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고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순종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참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